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두 匹이 나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열왕기 하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두루두루 말씀을 살피면서 엘리야의 이야기 또 엘리사 이야기를 살펴본 것은 사실 오늘 본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멜산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바알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펼친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알 선지자와 이렇게 꽝 부딪혔는데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었던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갈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겪은 승리에 비해서 그 뒤의 이야기가 좀 초라했었죠. 승리했다면 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 대결에서는 승리했으나 결과는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게 되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으로 가득 찬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고 나밖에 믿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불평을 했죠.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7,000명이 있다였습니다. 7,000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7,000명에 대한 이야기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자신 역시,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 역시 다른 7,000명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내 결과가 왜 승리가 아니고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감히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7천 명이었고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시키고 있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일하심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일임과 동시에 바알을 깨뜨려가는 일을 하고 계심과 동시에 지금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갈멜살 사건이 끝나고 이제 7천 명의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서 엘리사의 행적이 갈멜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엘리야가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온 땅에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엘리사가 전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장과 2장 특히 선지자의 소명이 이제 있는 이 2장 말씀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그 선지자의 소명이 계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소명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게 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흐름을 잡게 되었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의 소명을 계승받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였고 그 중간중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앞선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마저 그 이야기를 다 하기 위해서 남겨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지역을 이제 돌아다녔죠.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떼어놓고 그냥 돌아다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사가 끝끝내 엘리야를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좀 놀랄 만큼 이렇게 좀 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대단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일 텐데 엘리야는 굉장히 덤덤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다른 입장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덤덤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입장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도시마다 그곳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 엘리야 곁에 있는 엘리사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런 시대 속에서 유명세를 떨치며 바알의 선지자를 이겼던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 곁에 머물지 않고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엘리야가 떠난다면 누가 등장할 것인가? 다른 대책이 있는가?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스승이 떠나가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비슷합니다. 엘리사도 비슷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공식적인 후계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다면 공식적으로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후계 절차를 밟아달라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었죠. 이것은 실제로 2배를 달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 따르면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정을 해달라. 내가 선지자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뭔가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야가 떠나가게 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 떠나가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영웅적인 인물이 엘리야밖에 없다. 그런 엘리야가 떠나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대는 암울하고 적대 세력은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마저 없으면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겠는가라는 그 답답함의 호소가 지금 여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엘리사와 그 선지자 제자들의 관점이고 엘리야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엘리야의 관점.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엘리야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엘리야는 한때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갈멜산에서 패배하고 나서요. 패배가 아니죠.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패배한 것처럼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더 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역사이고 너 역시 내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그 일하심과 섭리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면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실력, 엘리야의 유명세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공식적인 절차, 능력을 요구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 답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내가 가면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안 가면 그냥 그건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렇게 될 거고 안 데려가시면 그렇게 안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달린 일을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휙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넘겨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공식적인 절차를 의지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명세나 어떤 절차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는 떠났고 남아있는 것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엘리야, 의지할 만한 사람 엘리야만 보였을 뿐 그를 대신할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이제 강조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엘리야나 똑같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바알 선지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가르쳐 주셨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부르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묻지 않고 부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죠.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도 선지자로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기도하다가 부름받은 것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부름받은 것 아니었고, 논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준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말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요단 강물을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 15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을까요? 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 사와 함께 건널 때 이렇게 요단 강물을 쳐서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난 뒤에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에 외치면서 강물을 내리쳤던 거예요. 왜 강물을 내리쳤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답답한 심령 가운데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남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하나님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빵 쳤는데 강물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을 자신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의 능력을 이제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일까? 엘리사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비로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떠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지금 나와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이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요단강 맞은편에서 그것을 본 겁니다.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입술로서 고백을 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치밀하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배워가시는 분이죠. 엘리야가 떠난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구나.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여리고 성읍에서 물을 고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19절이 나오기 전에 18절에 보면 이제 그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 이야기는 여리고 성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기까지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길갈에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떠나보낸 뒤에 엘리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요단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베델로. 이렇게 엘리야가 왔던 역순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엘리야가 지나왔던 것을 따라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단단히 맺어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지금 그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나빠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을 이제 번역에 따르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새 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제 아이가 자꾸 유산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게 이제 출산이 안 된다. 임신을 해도 유산이 된다. 이렇게 물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둘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든 아이가 자꾸 죽어가는 땅이 되든 둘 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 지난 설교에서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장소죠. 첫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알에 속한 그 문화를 무너뜨린 첫 번째 장소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읍을 다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 때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게 되죠. 아들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바알 문화, 우상 숭배의 역사가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상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가서 빌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빌겠습니까? 바알에게 가서 빌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에게 물었을 거예요. 특히 바알은 물을 뿌려주는 그 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깃들게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주신 것도 바알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된 것,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따르면 아이가 자꾸 유산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지금 바알이 얼마나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상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면 바알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이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 이제 침대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에게 가서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나한테 묻지 않고 바알에게 가서 묻느냐. 그 결과로서 아하시아가 이제 비참한 결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에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은 대답이 없더라. 그를 고쳐주지 않더라.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바알에게 해답을 찾지 못하자 드디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묻는 것이죠. 거짓된 우상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해답을 주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을 고쳐주는데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입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죠. 소금이 고친 게 아닙니다. 이게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정화가 되었구나. 소금에는 특별히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밀가루를 뿌린들 흙을 뿌린들 하나님께서 고치면 고쳐지는 거죠. 소금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다. 이것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는 엘리야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답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 사람이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이야기에는 베델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베델은 여리고와 달리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이제 꿈을 꿨던 장소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졌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땅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핵심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어요. 베델하면 황금송아지 우상, 아주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괜히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했던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곁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일단 불편한 부분부터 제거합시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곰에게 찢겨 죽였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6살, 7살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자식은 언제나 아이죠. 그러니까 나이 60이 되어도 80, 90 노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씻고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때 밥 챙겨 먹어라.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는 자라도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30세 이하 정도의 청년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제 고등학생 이하 이상의 청년들을 지금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베델 성읍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이 어떤 도시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바알의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청년들이 조롱을 했는데 이 조롱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는 이제 스스로 삭발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 있죠.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그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그때 나실인의 조건이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나 레위기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스스로 머리를 깎는 사람들,
앞이마를 깎거나 이렇게 삭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머리라는 거, 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남성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 1장 같은 곳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털이 많은 사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머리가 풍성한 사람, 수염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를 깎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거룩과 정결에 관한 일종의 풍습, 어떤 뭐 문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즘은 뭐 30대만 돼도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피부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피부과에 갔더니 피부과 선생님이 뜬금없이 탈모가 왔다고 저한테 이제 30대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온갖 고민이 다 들었죠. 약을 먹어볼까 뭐 하다가 몇 번 먹어보기도 했는데 부질없더라고요. 빠지는 건 빠지는 거구나. 빨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가 되는 어떤 기술이 나오기를. 아멘. 아멘. 모든 남성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몸으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들의 조롱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지금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도 털이 많았는데 너는 대머리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야 하는 어떤 정결의 모습으로 털을 잘 자기 몸에 있는 머리털이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너는 대머리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니까짓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단순히 탈모를 약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니까짓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죠. 게다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단어인 거예요. 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인 베델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엘리야가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라. 엘리야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도 죽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자극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주만 퍼부었겠습니까? 저주만 퍼부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기도 했었고, 아시아가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엘리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니까짓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도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따져 묻는 것 아닙니까? 니까짓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까짓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엘리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내까짓 내가 무엇이건데 저 사람들 앞에 설까라고 하면서 도망갔겠죠. 최소한 도망갔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모독을 당하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몇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강력한 위협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엘리야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사의 변화가 점차 느껴지십니까? 처음 엘리사의 모습에서부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된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처음에는 엘리야를 의지했고 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엘리사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엘리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배웠던 것처럼 엘리사도 똑같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잇기 위하여 갈멜산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지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나라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수많은 바알 선지자, 우상 문화와 다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초라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또 무능력한 자신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엘리사처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이게 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어떠한 자격과 절차도 밟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도 없는데 주눅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눈물을 뿌리면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가 그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었던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방법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똑같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걸 봤던 거예요. 크기를 따졌던 거예요. 세력을 따졌던 거예요. 힘을 따졌던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크기도 없고 절차도 밟지 못했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 앞에 나아갈 것인가? 빨리 엘리야,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죠. 우리는 세상에게 속한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크기를 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본질이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커져도 세상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세상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단은 이 세상에서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강력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작은 빛을 이길 수 없죠. 아무리 큰 어둠이 있더라도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 그 빛이 이깁니다. 또 아무리 크고 단단한 돌멩이가 있을지라도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이기죠.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태산 같은 바위를 깨뜨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예요. 빛이냐 어둠이냐의 문제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면 뭐합니까? 어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존 H. 월튼이라는 학자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여받은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하죠?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이 이 악한 세상을 깨트려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악한 세상을 깨트려 나가는 것,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싸우는 것이고 빛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변화시켜낸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과 본질이 다르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과 충돌했을 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작은 다이아몬드라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빛나도록 말이죠.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함으로 그 전혀 다른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우리의 능력의 작음, 우리의 연약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아도 초라해도 부족해도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는 법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